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3번째입니다. 코로나라는 주제고요. 팬데믹과 교회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2개 남았죠. 러닝메이트 열심히 마라톤을 함께 뛰면서 달려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원래 중간 정도 지나면 파트너를, 러닝메이트를 바꿔서 다시 진행해보자 그랬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저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채로 그냥 쭉 달려왔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러닝메이트와 잘 달려오셨기를 바라고, 뭐 다 할 수는 없었겠지만 다 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함께 지금까지 또 대화 나누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우리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긴 코로나죠.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교회가 5년 됐는데 그 중에 3년을 코로나로 날려버렸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1년 함께하고 코로나 3년하고 지금 다시 1년을 시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98년도에 이미 온라인 교회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쟁들이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온라인 교회를 누군가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논쟁과 비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나 대부분 좀 회의적이었다. 누가 하겠어, 누가 가겠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건 교회가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가 이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모이지 마라 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그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이제 또 들고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가 바로 믿음의 행위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인데 그런 전염병이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논쟁들이 있었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정말 강한 분, 뭐 이런 식의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실제로 문을 닫았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한참 논쟁이 되어 왔죠. 과연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원 선생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재고하게 되는 판이 놓여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구원의 장소여야 하는데 이제 감염의 온상이 되었던 경험이 있어 왔고, 그러면서 교회의 주일 성수를 무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하게 만든 그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기적적인 치유만을 주장하면서 과학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만을 찾아왔던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과연 한국교회가 과학의 문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스트 맥그레스 같은 분들이 과학과 종교 간의 대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과학과 종교가 다툴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갖게 되고, 그 이전에도 교회는 과학을 뭐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고 존중을 했고, 과학이 발전하게 된 것도 사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지원들 아래에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하는 것은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은 또 무엇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공공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무관심하거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교회만의 자유와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배타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종교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교회가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공적인 사회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과연 자기 힘을 과시함으로써 자기들의 영향력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를, 그리고 그런 종교단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나 신천지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단체가, 그 종교단체가 어떠한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럼 목사님, 교회가 세상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기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재고해 봐야 된다는 건데요. 비단 성소수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자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랄까, 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장애우들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소수로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 굉장히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태들이 되게 많잖아요. 혐오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문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회의 질타를 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타산지석을 삼아서, 역지사지를 삼아서, 우리도 소수자로서 이런 경험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소수자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와 판단을 했던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정죄와 판단의 대상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돌아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진리를 위한 거룩한 고난과 순교로 탈바꿈하여 자기 정신승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자를 핍박하는 그런 반동성애적 광풍,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한국교회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가 가져온 위기에 대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대신에 세상과의 분리를 강조하고 타자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은 기존 신자들의 동요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나는 이 방식들이 결국 교회의 미래를 치명적인 쇠락의 길로 몰아넣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의 말미에서 반동성애 광풍과 팬데믹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 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큰 이슈라서 오히려 코로나가 가지고 온 한국교회에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다른 적용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네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오히려 개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영향인 것 같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들을 필요가 없네 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리고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더 달변과 그 성경 해석에 똑똑한, 그리고 잘 하시는 분들의 강의가 이렇게 많은데, 설교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만 들을 필요는 없잖아 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코로나로 굉장히 비대면의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생존해 왔잖아요. 물론 사람 만나는 거 그립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누려왔던 각각의 경험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굉장히 의존적이었던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를 아무것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 나의 신앙생활은 뭐였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신앙의 자립으로 이어가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큰 이슈들보다는 이 코로나가 가지고 온 교회의 재고, 또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반성은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왔습니까? 또 심는교회, 우리 교회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적다 보니까 충분한 얘기를 나누지는 못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기회 되는 대로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좀 긴 추석이지만 몸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 너무 지치지 않도록 좋은 쉼과 안식이, 또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인한 우정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추석 이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